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 다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구별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유일한 주이신 하나님, 매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도의 교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교제 가운데 행복을 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도의 교제를 통해 참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의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다음 세대를 주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자녀들에게 머물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말씀의 길을 따라감으로 세상을 이기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광야를 통해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 낙심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단기 봉사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민족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단기 봉사를 통해 온 지역과 나라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수고하는 선교사님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샘물 성도들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 붓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잃어버릴 때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릴 때. 오늘 읽은 본문은 신명기에 나타나는 이 28장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28장 안에서 나타나는 세 번째 주시는 저주와 경고의 말씀입니다. 28장을 시작하면서 이미 두 차례 저주와 경고의 말씀을 하셨지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말씀을 멸시하며 순종하지 않을 때 받게 될 저주에 대한 경고였는데요. 오늘 본문은 세 번째로 저주에 대한 경고인데 사실상은 지금까지 했던 저주와 경고에 대한 말씀을 요약하고 정리하여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재확인시키시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말씀에 무게를 두고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을 통해 이 말씀을 잃어버릴 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잃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무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더욱 귀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째, 말씀을 잃어버릴 때 잃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잃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굉장히 무섭죠.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나누게 되는데요. 말씀을 잃게 될 때 단지 책을 한 권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게 되는 것이다. 성도님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그냥 가볍게 단지 말씀을 덜 묵상한다거나 말씀을 조금 멀리 한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시하고 결국 말씀에 순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 이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말씀을 그냥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58절에 나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집을 짓고 살 것입니다. 풍성히 먹게 되고 평안하게 살게 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주 가볍게 여기고 신뢰를 잃어 버리는 경우입니다. 말씀을 무시하게 될 경우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58절의 끝까지 읽어볼 텐데요.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원하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 앞의 구절과 뒤에 나오는 줄이 같은 의미입니다. 결국 말씀을 무시하는 것, 내 삶에서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이 곧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씀에 대한 신뢰, 경외감이 떨어지게 될 때, 말씀을 무시하게 될 때 결국 어떻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잃게 되는 것이다. 왜입니까? 말씀이 단지 책이거나 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육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단지 하나의 책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분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무시하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섭고 강한 표현이지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말씀을 사모하여 듣기를 즐겨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경고를 들을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가 읽고 듣고 늘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가진 무게가 굉장한 것이구나.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묵직한 것이구나. 우리가 매일 자주 듣고 보고 읽는 이 말씀이 참 당연하게 우리에게 온 것 같지만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말씀에 담긴 무게, 역할이 어마어마합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더욱 소중히 여기시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귀한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더욱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무엇을 잃는 것인가? 둘째로 마음의 평안을 잃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는 것. 하나의 책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마음의 평안을 잃는 것이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어요. 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과 세상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장악합니다. 잠을 잃게 되고요. 더 나아가 건강을 잃게 되고 또 믿음마저 상실하게 될 수 있지요. 물론 거꾸로 건강이 약해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지만 더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은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삶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고 하시느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냐? 그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갈 힘이 나오고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분별력이 나오고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마음의 평안을 잃는 것은 치명적인 아픔인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를 마음을 잃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 경고하시느냐? 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질 것이다. 65절입니다.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마음의 평안은 당연히 사라지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릴 때 평안을 잃게 된다. 우리 사람이 참 연약합니다. 물질적인 부분도 우리가 다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과 정신은 오죽하겠습니까? 마음과 정신의 세계는 더욱 우리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지요.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마음 먹으면 두렵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않으려고 마음 먹는다고 평안이 오지 않지요. 사람에게 물질도 중요하지만 이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삶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잃게 될 때 마음의 평안도 함께 잃게 되는 것이다. 성도님 여러분, 계속해서 좀 무거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주시는 교훈은 그렇습니다. 말씀이 가진 무게를 알라는 것이죠. 말씀이 얼마나 무거우냐? 말씀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삶을 지탱하는 생명의 근원이 올라오는 마음의 평안이 잃어버리게 된다. 이 말씀을 좀 거꾸로 이렇게 받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곧 우리의 약이 된다. 우리 마음의 약이 된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된다. 잠언 3장 8절입니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지도를 받는 삶이 무엇이 된다는 것입니까? 몸과 마음의 양약이 되어서 우리를 윤택하게 할 것이다. 바라기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참 평안함과 담대함을 얻는 신실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잃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마지막 세 번째, 삶의 목적을 잃는 것이다. 삶의 목적을 잃는 것. 오늘 말씀이 전반적으로 되게 무거운데요. 말씀을 버리는 자, 잃어버리는 자, 말씀을 무시하는 자에 대한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빼면 말이 안 되지요. 말씀이 사라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빼버리면 삶의 목적이 사라집니다. 67절에 나옵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녁에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라. 어떤 모습입니까?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삶의 방향을 상실했어요. 평안이 사라진 삶에 그냥 빨리 시간이 흘러서 지나가 버리면 좋겠다는 모습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발견합니다. 창조의 목적도 발견하고요. 내 삶에 허락하신 크고 작은 사명도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결국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갈 목적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잃게 되는 것이다. 결국 최후의 경고입니다. 마지막 절인 68절에서는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되느냐?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다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다시 노예 생활을 방불케 하는 삶을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을 다시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유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살게 하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읽는 순간 그 모든 목적이 사라집니다. 성도님 여러분, 말씀은 이처럼 우리 삶의 목적을 보여주는 가이드입니다. 때로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반이 되기도 하고요. 목적지를 보여주는 지도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의 무게를 오늘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잃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안이 사라집니다. 결국은 삶에 허락하신 목적마저도 상실하게 된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요. 이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받아들고 있는 이 말씀이 가진 무게와 가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입니다.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을 주는 약입니다. 삶의 목적을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가까이 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의 무게를 바로 이해하고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 참 평안 주기 원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목적을 제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말씀을 귀히 여기며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